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왔죠. 오는데 불편하지만 바라보는 데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흰 눈처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며칠 뒤면 2026년이 오죠. 올 한 해, 올 첫 번 주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첫 번 처음 드렸던 예배 속에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한 해를 이렇게 살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여러분 마음의 다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시간이 휙 날아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지난 날들을 평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 인생을 이야기하는 바 시편 107편에서도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만선이 돼서 가득 물고기를 채우고 주님 앞에 이 2025년의 끝자락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편 마음으로 인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갖고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든 과정, 특히 거센 풍랑에 노가 다 돛이 찢어지고 노를 저을 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의 소망과 다짐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다고 사람이 누구냐고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850명 숫자로 그냥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200명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대립을 하고 싸우려고 서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두려움이 있고 저는 이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엘리야는 이보다 4배가 많은 850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대절 속에서 그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그러한 일도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 기도의 예제로 든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늘이 닫혔고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했던 뜨거운 승리자, 간절한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갔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왕비죠.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우상숭배 선지자 850명이 일시에 엘리야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내가 죽일 것이다. 당장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에 엘리야는 순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 사절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넉넉하니까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했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없이 흐느끼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망과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만남은 지치고 절망적이었던 엘리야의 현재를 가슴 벅찬 미래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해를 기대감 가득하며 맞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바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절망과 두려움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충만한 현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담에서는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그 어원을 보면 분리된다는 표현으로 위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또 누군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위기의 의미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독감을 스스로 신뢰하고 확신해서 스스로 그 고독한 자리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입니다. 성경상으로는요.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능력 있는 대결을 벌였던 불의 사자였던 이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 편지 한 장에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의 믿음 한편에는 그의 고백,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의 표현들을 보면 몇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바, 하나는 성과 중심적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성과 중심을 바라며, 성과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다면 그 당장 나라가 뒤집어져서 부흥이 와야 되는데 왜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더 존대하고 영웅 대접을 하며 더 존귀하게 높여야 될 텐데 오히려 나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이 다가오니 이것이 무언가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엘리야를 넘어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속에 뭘 고백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또한 크게 보는 겁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전의 대결에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는 믿음 가운데 나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혹여 확신할 수는 없을지라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정 없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뿐인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자기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젠가라고 할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든가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확신이 되어버릴 때에 그것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의 선언은 이 엘리야에게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되어버리는 순간 자기 확신 속에서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니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동굴 안으로 숨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처럼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인식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은혜는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기대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내 형편은 왜 이럴까? 내 건강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 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누구는 이런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 앞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 사라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엘리야와 같이 스스로의 동굴을 파고 스스로의 광야로 도망치고 숨어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동굴, 그 광야는 결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자기 혼자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인가? 결코 아니에요. 비록 그의 모습은 광야로 나아갔고 비록 그의 모습은 동굴 가운데로 갔지만 그의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가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가 큰 나무도 아닙니다. 하나의 덩쿨과 같은 작은 나무예요. 그 나무의 뜨거운 빛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만 바듯이 집어넣고 누워서 하는 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절없는 그러한 한탄스러운 상황을 그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가 바라고 그가 찾는 것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4절,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음식, 그리고 40일 주 야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현장에는 반드시 그 인물이 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든지 대답을 하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엘리야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고 먹을 것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는 천사가 자기 옆에 와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일용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을 견디게 하시고 지금을 이기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 보니 이것이 내 삶 속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지다 보니 주님께서 내게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지금을 감당하여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버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엘리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요. 호렙산. 천사가 호렙산 가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일 겁니다.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호렙산에 갔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는 못했나 봅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동굴에 숨어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봤겠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스스로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런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질문으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어찌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뒤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굉장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바위를 부수는 폭풍우와 같은 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끝난 뒤에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이 역사가 내게 필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불로, 이 바람으로, 이 진동으로 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삶에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막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충격적인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기적, 그토록 갈망했던 내 삶 속에 개선될 부분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했던 그 현상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헛간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떨어뜨린지 몰랐습니다. 이 시계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길래 이 동네 아이들을 동원해서 그 시계를 막 찾아봅니다. 이 아이들이 막 소란소란 떠들면서 막 시계를 찾지만 그 시계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헛간 밖으로 나왔는데 한 아이가 다시 그 헛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농부의 시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걸 찾았어? 이 아이가 천진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서 째깍 째깍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푸레기를 걷어보니까 거기에 이 시계가 있었어요 라고 하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소음이 있고 소란함이 있을 때 내 눈앞에 무슨 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란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내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마무리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따른 보상이 있었다 없었다로 가늠하는 내 한 해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이제까지 걸어왔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기적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과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소음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심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해를 여러분 기대할 겁니다. 새로운 해가 지금대로 가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내 삶 속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해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2026년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 작고 세미한 음성 앞에 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묻는 질문은 도망쳐 나온 엘리야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게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너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 광야에서, 이 동굴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은 너의 쉼표다. 그리고 다시 걸어갈 미래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아합 앞에 나아갔고 이제까지는 대적들의 직접 그 현장에 나아가서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왕을 세우고 악한 시대를 정화할 수 있는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 원인, 너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 앞에만 침식되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잠시 쉬게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비하시고 준비해 나가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올 한 해는 참 아쉬웠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려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한 해를 마침표 찍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마침표를 바꾸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맞춰지고 며칠 뒤면 26년이 시작이 됩니다. 상처받았던 한 해, 실패라는 동굴, 나만 고생했다라고 하는 인식들, 이게 뭐야라고 하는 절망적인 모든 것들 2025년이 지나감과 동시에 그 동굴에 다 던져 묻어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아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자. 새로운 미래를 내가 너에게 열어줄 테니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내가 그리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아가 다시 광야가 아닌 백성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는 귀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 저는 간혹 가다가 수고했어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만져줘요.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간 나 그래 수고했어 애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의 동굴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그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하셔서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는 새해 한 해 또한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대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